이렇게 매년 이맘때 이제 특강 이제 교육 목사로 또 제네바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로 여기 섰다가 오늘 이렇게 그냥 목사로 순수하게 목사로 쓰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매해 어김없이 귀한 특강 강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좋은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고, 또 오늘의 강의 주제가 조금 주제이니만큼 아주 약간 전문적인 개념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같이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다, 기독교 하면 일단 믿음이잖아요. 믿는다.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 곰곰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 믿음이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지는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뒤죽박죽돼 있어서 그렇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였어요. 속된 말로 하면 정말로 엉망진창이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행 듣고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로마 카톨릭은 이행 듣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점을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믿음에 어떤 점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에 어떤 점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중요한 부사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사. 오직 이 문제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소위 five solas 그러잖아요. 5가지 오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로마 카톨릭도 지금 이 5가지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주는 중요한 개념이죠. 오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공로를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역사적인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공로는 딱 1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밖에 없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것도 인정하고 다른 공로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사공로가 있고 당연공로라고 나눴습니다. 유사공로라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 사람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congruent merit 그랬습니다. 이거를 유사공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낮예배 오늘 설교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이제부터는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 구원이 유효하려면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공로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당연 공로 혹은 지당 공로 이렇게 부르고 condign merit라고 불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한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것을 종교개혁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자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547년에 열었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누군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협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시작한 것은 맞는데 구원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신인 협력이다. 이거는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이행득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행득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자, 이제 인간에게 선행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펼쳐준 것이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끝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믿음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네네네. 지금 입모양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신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결판 지으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 표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작용이죠. 사람의 인식작용입니다. 이 믿음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난 무엇을 믿어, 난 무엇을 신뢰해, 이것은 마치 표현 자체는 우리 의지를 발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건 능동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두고 어떤 회사를 신뢰한다든지 어떤 인간을 신뢰한다든지 어떤 것에 신용을 둘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 갖고 되겠습니까? 절대 의지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쌓여서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중간에 조금 번복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앞으로도 가망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21세기 현 시점까지는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1545년에 세미널 카운슬 오브 트렌트 공의회가 열렸고요. 또 1869년에 이때도 한번 바티칸 공의회가 1차 공의회가 열렸어요. 이제 20세기까지 넘어옵니다. 1962년 이때도 바티칸 2차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의 결의를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는 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이에요. 20세기 말미에요. 1994년에 ECT라는 Evangelical and Catholic Together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과 로마 카톨릭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이제 중세시대 이후로 쭉 갈라져 있는데 이제 그만 갈라지고 하나 되자 하면서 모여서 모종의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ECT 두 번째가 1997년도에도 열렸습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어떤 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드플레이, 단어 노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직이라는 요 부사가 합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혁신앙 진영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일부는 ECT 그때 모였던 이 합의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는 2009년입니다. 21세기로 넘어왔죠. 2009년에 맨하탄 디클러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합의체가 열렸었는데 이때 종교 교리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 종교 자유법, 결혼의 참 의미 등등 굉장히 많은 것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죠.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시고 기독교 신앙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에 사인을 안 한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존 메가더 아십니까? 존 메가더? 네. 혹은 마이클 호튼? 혹은 R.C. 스프롤? 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제 저의 영원한 마음의 스승입니다. 네. 천국 가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른 것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무엇이 하나 걸렸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걸렸던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무엇이 빠졌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안 했어요. 그때 R.C. 스프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I was losing my friends 그랬어요. 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기 사인을 안 해서 말이죠. I was accused of splitting the churches. 나는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R.C. 스프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끊어져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물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도 확신에 차게 대답했어요. Because this is the gospel.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결의에 찬 결단력, 예스맨이 아닌 소신, 이런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동의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 사람이 끝까지 복음의 진영에 정교하게 서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동의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간단하게 역사적인 맥락을 아주 간단히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해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처럼 아직도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물론 어거스티안 헐밋이나 뭐 이런 남미 계통의 사제들 중에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어놨지만 카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종교개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믿음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요,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맞는 옳은 분류고요. 당연히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동의. 제가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요,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분석을 해보면 이제 믿음, 조직신학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제에 딱 세워놓으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다 뽑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다 뽑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익숙한 성구 중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잘 아시죠? 하박국 2장에도 등장하고 로마서 1장에도 등장하고 히브리서 10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도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입니다. 즉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런 측면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면에서 말을 했고, 바울도 그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에서. 근데 로마서에서 그 구절을 인용했을 때 바울이 강조한 거는 죽었던 영혼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론적인 측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실천적인 측면을 둘 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구원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죠.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성의 스위치는 탁 끄고 이제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많이 썼던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먼저는 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지식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바른 지식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와 같은 그러한 바른 지식.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바르지 않은 지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고 로마군에 저항했던 젊은 독립운동가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인류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죠? 정보인데 여기에 입각한다면 바른 지식에 입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른 지식에 입각해야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또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이겠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속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이러한 지식에 입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른 지식이 없이는 믿음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극단적인 예로,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보는 예예요. 임종 직전에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혹은 기력이 없으시면 끄덕끄덕.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다는 거 확신하시죠? 끄덕끄덕. 그러한 경우에도 어디에 기초했습니까? 바른 지식에 기초한 거예요. 그분은 그 지식을 가졌고 이해했고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지식에 동의했고 그 지식을 신뢰한 겁니다. 만약에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지? 근데 그 이해도 안 하고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동의도 안 했고 지식에 기초하지도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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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러한 경우에 마저도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식 얘기를 하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성적 이해입니다. 이성적인 이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reason, 우리가 reasonabl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입니다. 이 바른 지식에는 반드시 이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이성적으로,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맹신이라고 불러요. 맹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장립 믿음이에요. 그냥 맹신이에요.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전도사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지만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요소는 이성을 접어놓고 일단 믿음이라는 어떤 작용만 활용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음,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믿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맹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 심지어는 의심이 일어날 때면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성적인, 자기가 이해가 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지식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고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고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대로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약한 믿음일 경우에는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11세기에 안셈이라는 변증학자가 있었습니다. 안셀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상을, 믿음에 대한 사상을 잘 표현해 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접어놓는 믿음이 아닌 거죠. 복음을 믿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스위치를 꺼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이성이 받아들이는 범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이 받아들이는 범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생하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성작용도 새롭게 새 창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간, 자연인이 있고 중생인이 있죠? 똑같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 똑같은 복음적 사실이 자연인에게는 unreasonable,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중생인에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돼? 이런 얘기들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었는데,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3일 만에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뭐 영혼이 살아나고 의식이 살아나고 그의 사상이 다시 후대들에게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났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성적으로 지극히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특강식이니까 제가 좀 더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이성이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말이 된다, 어떤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는 기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용한 기준이 뭘까요? 굉장히 복잡해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오늘 낮설교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으니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주 가장 인기가 있는 과학적 설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서 과학은 자연과학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 사이언스, 자연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식이라는 기준을 딱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식이라는 이 도구를 딱 들어요. 든 다음에 저 은하 갤럭시와 인간의 죄사함, 영혼의 생명의 문제, 신의 존재, 신의 일하심부터 해가지고 저 우주의 삼라만상, 존재의 세계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의식의 문제, 무의식의 문제,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 영원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실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 방식이라는 요 조그만 잣대 하나 가지고 다 들이댄 다음에 여기다 들어맞지 않으면 허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여기에 들어맞아야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이제 무신론 이제 그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석 철학자들이 무신론 분석 철학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인간 영혼의 문제, 인간의 죄라는 것의 문제, 인간의 죄 사함의 문제, 신의 존재의 문제, 그 신이 살아있다면 신이 일하는 방식의 문제, 신의 역사의 문제, 우리의 실존의 문제, 죽고 나서 내세에 대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과학이라는 자연과학적 방식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 방식 가지고는 설명이 힘들겠다, 이렇게 가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여기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하고 깊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이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똑같은 이성의 작용도 자연인과 중생인이 다르고, 중생인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랬네. 예수님 물 위를 걸었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네.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Why not? Why not? 그거 왜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왜 안 되는데? 그런 일은 왜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합리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죠. 합리적이라는 거에 이렇게 합의가 된, 정확히 일치가 된 학문적 정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합리는. 자연과학이나 물리 같은 거는 학문적으로 합의가 된 어떤 객관적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이다 이런 거는 합의가 된 객관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스포츠 용품을 어떤 가격에 샀어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가 소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거를 이 가격에 사다니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제 아내는 난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그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합리와, 이 경우에 있어서 저의 합리와 제 아내의 합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합리의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중생인과 자연인들에게 있어서의 합리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우리는 죽어서 육체의 부활을 이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 우리에겐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건 비이성적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변증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고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학 토론이나 학술대회가 열리면 사실상 예의상 이 질문만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서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논제와 토의는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문율이에요. 절대 서로 학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무슨 질문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How do you know that? 그 우리말로 하면 누가 그래?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육신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부활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How do you know that?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 사람은 그런 게 없다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출발하는 것처럼 이거를 맨 밑바닥에 있는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론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 삼각형은 논거를 가지고 그 다음 논증으로 이어지고 논거를 가지고 그 다음 논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논거의 체인 커넥션 맨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한 피스티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Something bang,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지 누군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건 비합리적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껏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설명한 자연과학, 과학적 방식이겠죠? 과학적 방식의 입증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학적 방식의 입증만이 유일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과학적 방식으로 입증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과학적 방식으로 과학적 방식만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과학적 방식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채 과학적 방식이 절대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창조론이 있어요. 지적인 자존자가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 아니면 빅뱅 이론이죠. 어떤 물질이 어떤 에너지에서 폭발했다. 둘 다 뭡니까? 둘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입증을 안 한 게 아니라 입증을 못한 거죠. 과학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아직.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는 무신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엘빈 플란팅가라는 유명한 분석 철학자, 미국 철학협회 대표입니다. 분석 철학자가 그랬어요. 앞으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신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지적 자존자가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물질이 갑자기 왠지 모르지만 뻥 터졌다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더 그럴 법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지적인 자존자가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서 펑 터졌고 거기서 시작됐다는 게 더 합리적인 모양입니다. 좋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될 만큼 토대가 없고 기체가 없고 맹목이고 맹신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동의에 관해서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 신뢰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믿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마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랑 비슷해요. 지식, 동의, 확신 다 좋은데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가 선하다. 무조건 선하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선한 능력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이고 임금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제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명제적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좀 하자면 교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교리를 믿는 겁니다. 일단은 요 지식을 갖고 요 지식을 믿는 거죠. 명제적 진리와 교리를 믿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이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이 교리가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주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 때는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 종착역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양도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되심, the Lordship, 나의 실존과 나의 인생의 주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실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권을 송두리째 그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 이러한 믿음은 신앙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경험을 반드시 낳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까지 도달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실체, 구체적인 변화, 실제적인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는 체험이나 기도가 응답받는 체험이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내 마음에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체험이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더 살고 싶어지는 어떤 이러한 체험이나 어떤 식으로든 정말 이 믿음이 주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지려는 신뢰까지 이르렀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영향과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반드시 나타납니다. 혹시 우리 좀 진지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바른 교리를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를 무섭게 확신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나의 하루하루를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에 이르렀는지 종교개혁의 달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또한 순종과 실천을 낳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순종과 실천은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천주교와는 다른 오직 믿음, 그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잘 모르겠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이성을 사용하고 이해를 사용해서 그 교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리를 믿고 그 교리를 확신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고 또한 순종과 실천을 낳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모쪼록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러한 개혁신학적 믿음을 꼭 갖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